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데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죽도록 노력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꼬이기만 하는 인생.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서 풀이 쭉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쌍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상태나 아니면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자기 기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목적지 없는 인생. 그러니 여기를 가지도 못하고 여기를 가지도 못하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정말 불쌍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보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볼 때마다 참 어리석다가 아니라 그냥 불쌍하다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드기야에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봐 왔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제발 돌아와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의 선택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부릅니다. 이 성전의 세 번째 문으로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좀 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느 왕들과 똑같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모습과 너무 같아요.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넘기는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시드기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항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생각은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놓고 왜 실천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가 처했던 상황이 그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걸 몰랐겠어요? 주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이 마음, 이런 모습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몰랐겠냔 말이에요. 그럼 왜 시드기야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현실과 그에게 들려진 말씀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드기야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작용, 반작용이 있듯이 침략한 국가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들이 줄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많은 신하들은 우리가 반바벨론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야 된다. 애굽이 대대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따라야지 우리가 왜 바벨론을 섬겨야 되냐. 이런 여론이 아마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시드기야는 갈등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들도 잘 치리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잘 치리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레미야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는 이 사람들도 나를 해할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도 나를 해할 텐데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드기야가 겪었던 갈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결국 그 갈등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그 안을 살펴보면 그 갈등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가 갈등으로 표출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으면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런 일을 했겠지. 이 사람이 어떤 원인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서 넘길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그 사람이 허투루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너 왜 나한테 보고 안 하고 있어? 왜 네 멋대로 해? 네가 결정지을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너 일 나면 네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책망하는 우리의 모습,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 그의 모습, 그의 삶의 태도가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앞에선 자신의 이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런 갈등 겪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분이 죽으라고 하면 뭔가 길이 있겠지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주는 성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자신의 감정들 사이에 충돌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나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 나라는 죽어도 싫습니다. 나는 그래서 도망칠 겁니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던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와 그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 언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 해결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요, 해결되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물속에도 빠지고 물고기 입에 있다가 나와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억지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하라니까 하는 식으로 신용만 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요나가 열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 요나가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나서 이 박넝쿨이죠.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넝쿨을 벌레를 먹어가지고 없애니까 이 중동의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머리를 혼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정신을 아주 그냥 쭉 빼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니까 나무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불평하죠. 아니 이 박넝쿨까지도 이렇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너 네가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고 한 번도 거들떠도 안 본 그 박넝쿨을 네가 아끼냐?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그들을 아끼면 안 되겠니? 하고 성경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그냥 불평하고 나아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건 요나의 선택이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갈등 앞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 앞에 서면 답을 알아요, 사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그 답을 압니다. 뭐긴 뭐예요? 십자가죠. 죽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들이 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아니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행동되거나 실천되지 않는 게 여전히 우리는 그 갈등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갈등 해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죽는 것 떠나서 여러분 우리의 고집 꺾기가 쉽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쉽냐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잘 풀어지지 않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 내 상황이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과 그 모습을 막고 서려고 하는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그냥 그럼 그 갈등 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가장 쉬운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믿으면 믿어야지 하면 가장 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왜 이렇지? 이거는 왜 이럴까라고 우리가 따져나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또 내 고집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보려고 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기 쉽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들어가기 쉽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러니 거기에 어떤 토를 달지 않아요. 엄마가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또는 아빠가 크리스마스에 산타 복장을 하고 와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야 하면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믿어요. 이런 순수함, 이런 순진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이 열쇠와도 같은 겁니다. 즉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 우리 앞에 들려진,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마 시드기야도 그랬을 거예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을 겁니다. 말씀이 들리긴 들렸는데 이런 갈등의 원인이 어디 나오냐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신하들에 대한 눈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무시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큰 두려움이 바로 항복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결국 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나 자신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거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들려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저항하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내 삶이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를 두렵게 하는 이 갈등은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해도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겠는가? 당시 바벨론의 이 문화를 보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왕은 왕궁에서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 유다인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유다인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드기야가 두려워했던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는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은 이런 망상, 이런 허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추측으로 만들어낸 괴물들, 실체 없는 두려움,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꽉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대처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험도 안 했고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살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경직됩니다. 딱딱하게 경직돼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자유롭게. 영혼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가지고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에이치카라는 사람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서 일어난 일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자꾸 옛날 일 끌어와 가지고 다시 미래를 가자.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이에 여러분 정작 중요한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그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설 것인가,
내 귀에 지금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었을 때는 두려워 떨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 어려운 현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종말의 때가 두렵고 내일 일을 모르고 어려워도 그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도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내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겪고 있는 갈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도전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생각들이 내 몸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를 묶고 있는 이것들에만 정신이 팔려 살기보다는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의 삶, 또 우리 모두의 삶, 또 이 땅의 교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